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 12절부터 2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라. 아멘. 2장 우리 1절 시작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주 하는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응답이나 물음이나 의문이나 우리가 봤을 때 세상에 대하여 불공평하다고 느껴지거나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이렇게 신실하게 했는데 이 정도는 하나님 이런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대면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물음을 제기할 때 질문할 때 뭔가 하나님께 뭔가를 느끼며 전달하고 싶을 때 이런 말들을 좀 하게 되는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 하박국서에 나오는데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이기도 하죠. 오늘 질문 전제를 통해서 하박국이 하는 말도 중요하고 이 하박국서가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오늘 이 1장 이 마무리되는 이 질문 속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양태 가지고 있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소양에 대한 무언가를 던져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이유 있는 기다림이죠. 기다리는 것만큼 참 지루한 것이 없습니다. 뭘 하면서 기다리면 시간이라도 가는데 뭔가 막연히 기다려야 한다고 한다면 참 힘들죠. 기다림이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뭐 힘든 것 아니어도 기다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많은 에너지를 이렇게 고갈시킨단 말이에요. 오늘 하박국의 이름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안다, 포용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상반되지만 씨름한다. 그 당시 유다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많은 고난과 현실의 문제, 시대의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끌어안고 포옹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씨름했던 그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해보게 됩니다. 그 시대의 많은 것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에게 대언한 것도 아니고요. 그들에게 지침을 전달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과 씨름하며 그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주신 문답을 통해 주신 깨달음이 오늘 우리의 성경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시대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해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 땅에 떨어진 시대. 우리가 배경을 잠깐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서 땔감 쓰는 시대. 여러분 이스라엘 유다 왕이 그런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유지하는 사람들을 잡아오라는.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볼 수 없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왕부터 백성까지. 선한 것이란 아무것도 없는. 오늘 하박국서가 주어진 이후에 얼마 지나 않아서 유다는 망해버립니다. 바벨론에 완전히 망해버리고 완전히 포로되어져서 뿔뿔이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 역사 이후에 이스라엘이 사라져 버리죠.
지금으로 보면 한 2600년 전쯤 이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꽤 오래 전이죠. 특히 이 하박국의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예민한, 불신자든 신자든 신실한 제자든 사명자든 목사이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예민한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 고난의 문제, 시대의 고난, 신앙의 고난, 개인의 고난, 정말 모든 고난과 고통이 가득했던 때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도 이 고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은, 그렇죠? 하나님께 말씀의 은혜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을 제가 옛날에 만났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는요 고난이 올 때만 기도합니다. 대놓고 저는요 막 문제가 생기고 막 고난이 오면 막 그때만 막 기도한대요. 그러니까 서로 웃어요. 아 예. 그걸 뭐라 그러겠어요. 야 참 처음에 좀 당돌하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아 예 그러고 말았죠. 근데 그분이 또 그 뒤에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늘 고난은 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늘 기도한대요. 네. 근데 그 말이 자꾸 여운이 남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오늘 하박국의 질문이 그런 거잖아요. 고난을 안고 씨름하고 있는데 고난을 안고 막 씨름하다가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용납이 안 되는 거.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이 하박국서라면. 아니 이 말도 안 되는 이 현실을 내가 왜 봐야 됩니까? 이 꼬라지를 내가 왜 봐야 되죠? 이런 상황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내가 왜 겪어야 됩니까? 왜 목도해야 됩니까? 나는 신앙지기관 앞에 오르게 서 있는데 내가 이 말도 안 되는 것 속에 내가 지금 살아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도 되게 이럴 때가 많잖아요. 오늘 이 1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이게 누구겠어요? 하박국이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시니요. 주님은 뭐 했어요?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뭐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그죠? 하나님에 비하신 생명의 보장을 받은 언약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더 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의 주가 되시며 그분이 반석이시고 주께서 그죠? 모든 경계를 두고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이 잘 알고 있어요. 여호와여,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으며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12절부터 17절까지가 오늘 전체가 하박국이 하나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의 첫 번째 이 요지가 뭐냐?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우리 꼬라지를 보세요. 왜 침묵하죠? 지금 우리 당한 위기를 보세요.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예전에 이렇게 역사하셨다며. 이렇게 이 백성을 이끌어 나오고 이 땅을 차지하고 이렇게 역사한 하나님 왜 지금은 주무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파업하셨나요?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침묵하십니까? 오늘 12절에 13절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그 질문을 하면서 하박국이 뭐가 있어요? 신앙과 말씀이 무장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특히 12절 13절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학적인 속성, 신앙이 가득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에 대해 정의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요.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눈앞에 본 현실을 보면서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신학, 하나님의 큰 정의를 가지고 그것을 대놓고 하나님께 지금 뭐하죠? 질문을 하는 거.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며 눈이 막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요? 분명히 사리 판단을 제대로 하실 분이 맞잖아요. 그 말이에요. 분명히 제대로 깨끗하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하죠? 13절에 보면 어찌하여
어찌하여 잠잠하시고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죠. 네, 저도 가끔 있어요. 우리도 이런 질문할 때가 참 종종 있잖아요.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고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도 혹시 이런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왜?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왜로 하려다가 왜 하나님 이러고 있잖아요. 왜? 이런 거예요. 왜 하려다가 좀 그렇더라고요. 어제까지 왜였어요. 그냥 찍찍 지르고 아 그래 왜 반대말하고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아 이유 있는 기다림이라고 이렇게 제가 좀 설교 제목을 바꿨습니다. 오늘 이 어찌하여 하나님 잠잠하시고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우리 이런 질문할 때가 참 많아요. 이게 안 맞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가 세상을 정말 바라보고 요즘 시대를 보고 문화를 보고 정말 악한 많은 것들을 보고 이 독특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나 사건과 현상들을 보러 그런 일이 나와 연결되어지고 내 앞에 많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러한데 내 앞에 이해할 수 없는 현실들을 주어질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있고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도 이런 질문의 연속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계신데 왜 이리 하시죠 하나님? 이게요. 이 하박국의 심리 아주 비슷한 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시편 73편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시편 73편입니다. 자, 누구의 시라고 되어 있죠? 예? 예, 아삽이라는 분.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시대를 잘 이해할 수 있고 이 전도서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현실과 하나님 앞에서의 질문에 대한 답을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이기도 합니다. 오늘 1절 2절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요. 하박국하고 똑같죠.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 하나님은 선을 행하지 악을 행하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올바른 하나님의 정답을 행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지식, 내가 알고 있다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뭐 할 뻔했어요? 2절에 넘어질 뻔했어요. 불신자 될 뻔했어요. 하나님을 버려버릴 뻔했단 말이에요. 오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는데 그 하나님의 새 역사를 경영하고 현실을 경영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내가 넘어질 뻔했어요. 선한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분인데 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현실의 하나님이 맞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넘어질 뻔했단 말이에요. 2절에 그 얘기입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오늘 3절에 보면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으면. 이게 보니까 너무 열받는 거예요. 뭐가 잘 돼? 이 오만한 것들, 이 불의한 것들이 너무 잘 돼. 왜 하나님은 이런데 왜 현실은 하나님 지금 아삽도 이고 있는 거죠.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요. 내가 아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방법이 알고 있는 게 맞지 않아. 그래 뭐 할 뻔했어요? 불신자 될 뻔했다니까. 하나님 버리고 정결한 자의 선을 보면요, 내 마음 넘어질 뻔하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져. 하나님 버려 불신자 되고 뭐요? 불신자처럼 막 살 뻔했다 그 말이에요. 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내 현실 하나님이 안 맞아. 어찌 이럴 수 있지? 왜? 3절부터 보신 기브리가 참 기가 막히죠. 악인들의 형통이에요. 세상에 왜 하나님 세상을 왜 이런 식으로 경영하냔 말이야. 하나님이 이놈은 이제 4절부터 이놈의 하나님 없는 이런 분들은 뭐예요? 죽을 때도 고통도 없어. 늘 강건하게 잘 먹고 좋은 거 먹다가 그죠? 더 잘 살아. 5절에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다. 그러니 그게 잘난 줄 알고 계속 더 그러고 사는 거예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7절에요. 여러분 살찜으로 막 그러니까 고생도 몰라 막 얼굴이 뽀얗고 막 김정은 같이 뽀얘가 살만 뒤룩뒤룩 쪄 있고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눈빛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뜻입니다.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렇잖아요. 생각한 대로 다 이루고 살아. 그들은 능욕하며 악에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이게요. 그들이 뭐 한다고 말하면요. 그 능욕하며 악에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참 슬픈 거예요. 9절에 보면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입을 하늘에 두다 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는 거예요.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며 이 말은 뭔 말일까요? 자기의 말이 선이요 내 말이 법이요 내 말이 기준이 되는 삶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다 되니까. 이런 사람들 참 많잖아요. 그런 현실을 바라보니까 그죠? 진짜 하나님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 11절에 하나님 앞에 약간 비꼬면서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하나님이 알겠어요? 세상 알겠어? 하나님 주신 물을 마시면서 정신 차려서 뭐 하죠? 하나님이 알겠냐고 이런 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알겠어? 이 현실을 알아? 지존자가 지식이 있냐고 이런 걸 아냐고. 그야 또 12절 보면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 불어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이 되냔 말. 근데 하나님의 경영이 왜 하나님의 이 모양입니까? 그 말이에요. 아사벳이 하박국서하고 똑같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13절 14절이죠.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내 손을 씻어 무죄한 것 같이 실컷 나는 내 마음과 인생을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거룩하게 의인답게 하나님 사람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난 그렇게 나를 늘 지켜내면서 주의 신앙을 지켜내면서 정성껏 그렇게 살아갔는데 남는 건 뭐 게 없어요. 그렇게 의인으로 깨끗하게 흠 없이 살아도 당하는 게 뭡니까? 아침마다 재난을 보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하나님이 이런 걸 알아? 나는 언약 가지고 사는데 믿음 가지고 사는데 왜 의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 몸부림치는데 아침마다 재난을 보는 것밖에 없냔 말이에요. 야, 이렇게 사는 게 헛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뭐요?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서 진짜 불신자 될 뻔했다는 거예요. 아사벳이 70편 73편이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죠. 10절쪽 보면 그러면서도 그들처럼 안 살려고 애썼다고 16절까지 얘기를 합니다. 10절쪽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오늘 15절 16절에 보면 인간의 보편적인 고통 또 세상의 그런 어그러짐을 바라보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고민한 모습들이 15절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불신자처럼 생각하고 안 살려고 자기가 어그러져서 그렇게 불신자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 뻔했는데 그렇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비로소 깨달아요. 17절에 오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죠? 근데 깨닫게 됐어요. 그런 하나님께 쉼없는 하나님 앞에 질문과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끝을 이해해 버렸어요. 왜 성소 미크다시란 말입니다. 미크다시 이 말에서 나온 게 연결된 말이 카다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이런
이런 영적인 그런 쓰는 말입니다. 영광.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해 있는, 하나님의 성스러움이 임해 있는 장소. 그게 미크다시. 이게 카다시에서 온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그 정결함과 성스러움,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하는 말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소에서 뭘 본 거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서야, 하나님의 영광과 결론을 정말 이해하고 나서야, 그죠? 그 끝을 이해한 것입니다. 그들의 끝을.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파였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니라.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뒤돌아보면 그저 2000년 무너질지 않을 것 같던 로마까지도 한순간에 오스만 투르크에게 장악돼서 무너져 버렸어요. 누가 로마가 2000년 만에 그 하루아침에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봤던 그저 아수르조차도 그들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벨론 앞에 무너질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오늘 역사의 전면에 섰던 이 바벨론까지도 그저 참담하게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것. 18절부터 20절까지 그것을 보고 주여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하시다. 그죠? 하나님이 진짜 깨어나시면 우리가 하나님 정말 느꼈다. 그럼 뭐죠? 끝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진짜 발견하고 나니까 그죠?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냐. 그런 나의 연약한 모습이.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에 진짜 하나님의 결론, 하나님의 경영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죠. 내가 얼마나 우매무지하고 주 앞에 짐승 같은 수준인지를 깨달았다고 자아 비판을 해요. 22절에. 내가 진짜 이 모자라구나. 내가 진짜 모질이구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할 것이다. 하나님은 쉼없이 인도하고 계셨고 그 결론을 향해 우리에게 베푸시고 계셨어요.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대가 어떠든지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며 나는 어떤 실존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나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25절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할렐루야. 딱. 여러분 신앙엔 답과 결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그죠? 하나님 의인이 정말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한 택함받은 사람이 고난 때문에 세상에 어그러진 악의 형통 앞에서 고민하며 이게 하나님 일하심이 맞습니까? 왜 하나님 왜 이런 걸 봐야 됩니까? 왜 고민하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아는 하나님이란 신앙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께 질문한 거. 이런 하나님이라며 말은 되게 곱상하게 했지만 왜 이러시는 거죠? 이런 건 말이에요.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고민하다가 질문을 하던 게 아삽의 시입니다. 그게 하박국서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후에 그가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행적을 하신 일과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파하겠다는 증인의 고백으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행적, 하나님의 일하심, 그죠? 증인의 고백으로 끝을 맺어요. 하박국서 아삽의 질문에 공통된 질문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 하면 지켜주셔야지, 위로해 주셔야지, 힘을 주셔야지, 다시 뛰어넘어서 다른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의 멸망과 경고와 진노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 쓰신다고 말합니다. 더 큰 악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 앞에 위로해 주시지 못할 망정 어떻게 더 큰 악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 용납 못하는 거예요. 그가 아는 신학의 그가 아는 하나님의 가진 지식을 가지고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오늘 하박국서로 다시 돌아가면 그들의 모습이 어땠냔 말이에요. 오늘 13절 그 말입니다. 하나님 누구 정결에 차마 악을 보지도 못하신 분이 패역을 차마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 바벨론이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짓을 하고 다니느냐, 사람들을, 나라들을 어때요?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죠?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낚시해서 잡아내듯이. 또요, 그물로 싹 사로잡아서 투망에 모아놓고 깔깔대고 웃듯이 뭐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잡아놓고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패역을 하면서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물에 제시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그죠? 그것을 자기의 뭐요? 신으로, 자기의 신앙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해요. 압제해서 다 내 거 만들면 되니까. 자기들의 산업을 만들면 되고 자기들의 인프라를 만들어서 모든 걸 다 내 거 만드는 겁니다.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됩니다. 그죠? 다 밟아 죽이면서 다 내 거 만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악랄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물에 가둬놓은 물고기같이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거기다 하나씩 낚아채면서 즐겁게 낄낄거리고 사는 그 시대의 바벨론의 악행의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그가 그물을 털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지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게 한 나라 한 민족을 뭐요? 싸잡아서 철저하게 그물로 가도 만시창이 만들어 놓고 또 나눠 먹고 또 하나 먹고. 여러분 이게 맞냔 말이에요. 악이 이런 고통의 때를 계속 만들어가고 인간의 재앙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이라는 기준으로 맞습니까? 왜? 우리가 질문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하박국은 이 고난의 시대를 두고 이 문제를 두고 지금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오늘 2장 1절이 그잖아요. 그렇게 말해놓고 뭐하고 있죠? 내가 파수하는 것. 여러분 파수꾼이 서는 곳은 24시간 사람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왜요? 적군을 감시하고 항상 상황을 유지하고 계속 보고하고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파수꾼이 졸면 어떻게 돼요? 끝이요. 그 성루에 딱 가서 내가 무슨 말입니까요? 내가 마지막 이 사람들을 끌어안고 하니까 씨름해서 내가 하나님에게 주시는 걸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 그 말이요. 이때가 앞장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그 뜻을 돌이켜 보세요. 내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말씀하실지를 내가 바라보면서 기다려 보겠다 그 말이에요. 이 정도 얘기했으면 하나님이 좀 돌려주시지 않을까? 내 대표에서 내가 맞짱 뜨고 서 있을게 이거요. 근데요 오늘 하박국서 내용 이스라엘은 고난보다 더 중요한 문제 뭐냐 오늘 하박국에 보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망루에 서서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어떻게 말씀하실 건지 내가 볼 것이다. 이게 뭘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시대 고난 문제 이렇게 문제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삽은 솔직하게 내가 완전 불신자 될 뻔해서 이 정도 상황은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이 막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신앙의 태도입니다. 너무 중요한 신앙의 태도.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우리 성도 이 시대 마지막 때의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은 이 태도를 이런 신앙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박국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을 참 보면요. 사람은 고난이나 문제를 그래서 좀 뒹굴러 봐야 결국 없어도 될 것이 뭐고 내가 마지막까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이 뭔지에 대한 본질을 정확하게 구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하면 그죠? 하나님 계속 뭘 줘요.
계속 해봐. 여러분 어설프면 하나님께 계속 놔둔다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제대로 응답받고 싶어요? 하나님께 제대로 답을 내야 돼. 이 간단한 신앙의 진리를, 하나님 앞에서의 진리를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있어요. 제가 어제 참 충격적인 걸 하나, 이렇게 영상을 하나 이렇게 왔길래 하나 보게 됐어요. 그게 뭐였냐면, 참 목사님들이 설교하기 힘든 어떤 부분을 목사님이 설교하시더라고요. 눈알 깜짝 안 하시고 요즘 교회 청년들에 대해서 막 질타하시는 거야. 규모 있는 교회입니다. 그럼 그분이 설교의 날 주제가 뭐냐면, 기독 청년들이 모텔에 가서 왜 대시를 하고 있냐, 그거를 설교하시는 거예요. 와, 그래서 얘기하기 힘들잖아요. 말이 되냐? 청년들 회개해라, 이런 거예요. 대놓고 막 적나라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설교해도 되는구나. 그죠? 청년들이 모텔 대신 그거에 대한 얘기를 막 신랄하게 하시는 거예요. 죄다 뭐 이런 얘기를 떠나서 근본적인 뭐죠?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시선의 변화를 막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겠냐 말이에요, 니들이. 그죠? 왜 그러겠냔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미래를 즐기는 거예요? 아니요. 그 시대 왜 아무도 모르게 지들끼리 미래를 즐기는 생각하죠? 왜 그렇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때. 뭐만 남는 거예요? 내 욕구만 남는 거예요. 내 추구하는 것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악에, 그 독에 중독되면 그 일생에 가장 중요한 나의 욕구, 내 소유, 내가 원하는 것 앞에 늘 하나님은 없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그 작은 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정말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신앙에 정말 그러함에도, 내가 아는 하나님과 시대한 많은 부딪힘 속에서 그러함에도 하나님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다려보겠다. 이게 올바른 신앙의 태고입니다. 인간은요, 고난에 정말 굴러봐야 결국 없어도 될 것이 뭐며 마지막까지 본질적으로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이 뭔지를 구분하게 돼요. 여러분, 방황도 구분하지 못해서 계속하는 거예요. 악한 습관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하는 거예요. 무지하기 때문에. 하박국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하박국의 모습에서 우리는 중요한 말씀 이상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가 그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두고 그분 앞에 지금 맞아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맞이하며. 이 환난 가득한 세상,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도저히 승부를 걸 수 없을 것 같다는 이 세상을 두고 우리에게 하나님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러함에도 내가 아는 하나님과 실이 도무지 맞는 것 같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끈을 붙들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앉아있는 그런 신앙인이 얼마나 있을까요? 내 욕구와 맞지 않으면 하나님을 가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삽은 불신자 될 뻔했지만 하박국은 뭐요?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이 어찌하시니까 앞에 하나님을 대면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끈을 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고난이 한 개든 고난이 10개든 고난이 100개든 고난이 10,000개든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이 시대가 하나님께 나아가 소통하려는 태도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무엇을 있어야 되느냐? 지금 더 필요합니다. 고난이 있든 없든 많든 상관이 없어요. 이 시대 우리조차는 마지막 때 언약을 잡고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맞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소통하려는 태도를 잃어버리지면 안 됩니다. 이 시대가 이것을 잃어버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이제 기도의 소리가 없어진다고 애통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예배자의 모습이, 간절한 모습이, 중심 있는 자의 모습들이 점점 사라져간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 말이 뭘까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소통하려는 태도를 잃어버려가고 있어요.
기도 안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 소통하려고 하는 끝까지 본질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독일이나 이스라엘 이렇게 역사, 2차 세계대전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참 제가 감동받았던 게 있습니다. 우리 2차 세계대전은 얼마나 전 세계가 고통이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잖아요. 일제 식민지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참한, 그렇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비참한 고통의 한 단편이 우리 최 목사님 아닙니까? 저 사할리까지 끌려가셔가지고 그죠? 거기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민족에서 그 천대를 받고,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올림픽 이후에 이렇게 막 알려져서 그렇지, 예전에 우리 조선족 우리 후손 동포, 러시아 동포는 이 동네에서 저 동네 가는 것도 못했어요. 그렇게 천대받았어요. 까레스키라고. 우리가 볼 땐 러시아 보면 우습잖아요. 사람들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고, 여러분 그 역사를 보면 정말 눈물로 볼 수는 없어요. 정말 그런 슬픔이, 우리도 피해 당사자였어요. 근데 그 밑에 최고의 피해 받은 사람들이 어디입니까? 우린 단연코 유대인들이잖아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받아요. 수용소에 어느 쪽에 단란한 가족이 어느 아침에 군인이 쳐들어와서 다 잡아가지고 남자 여기 여자 여기 애들은 저기 뿔뿔이 흩어져서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왜 잡히는지도 모르고 왜 고난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하루아침에 잡혀 옷을 벗기고 짐승 같은 대우를 받으며 비참하게 살다가 함께 모이는 동료가 하루는 가스실에 가서 죽고, 어떤 놈 차는 동료는 어느 날 가서 생체 실험실에 가서 산채로 가죽이 벗겨지고 산채로 해부를 당해서 산채로 이 실험 대상이 되어버리고 비참하게 태워지고, 그 속에서 여러분 날마다 그런 현장에 있는 그 유대인들, 그 고통과 죽음에도 동료의 삶을 보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희망이 있었겠어요? 뭔들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 수용소로 정리되고 다 하면서 나중에 어떤 그 수용소 저 뒤에 어두운 곳 한 구석에 어떤 담에 구석에 어떤 사람이 써놓은 낙서가 있었어요. 그게 전 세계를 울렸습니다. 그 낙서의 제목이 뭐냐? 나는 믿네였어요. 첫 번째가 뭐냐? 나는 태양이 비치지 않을 때에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두 번째가요, 나는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사랑이 실존해 있음을 믿는다. 세 번째가요, 나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이 세 줄의 낙서였습니다. 저는 근데 그 두 번째 그 글이 제 마음 막 눈물 나게 했어요. 그 현실 속에서 거기서 인간의 사랑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겠어요? 인간의 이성의를 느낄 수 있었겠냐? 매일 수용소에서 그런 엄청난 일을 겪고 많은 것을 하면서 도대체 인간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볼 수 없는 그때인데 말이에요. 뭘 보겠습니까? 내가 하루에 살아있는 게 공포요. 살아있지만 죽는다는 건 더 공포요. 내가 죽지 않을까? 저 가스실에, 저 생체 실험실에 내 가족은 어디 있으며, 내 아이는 어디 있으며, 부인은 어디 있으며, 여러분 이유를 몰라요. 뭘 느꼈겠습니까? 하나님 느껴지겠어요? 사랑이 느껴지겠어요? 근데 그는 거기에 그 신앙의 고백을 해놨더라고요. 나는 사랑이 없을 때에도, 사랑이 보이지 않을 때도 난 사랑이 실존해 있음을 믿는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여러분 그 말이요, 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전 그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때론 우리에게 왜 이유를 알 수 없는 정말 아우성을 터뜨리고 싶을 만큼, 왜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만 하셔야 됩니까? 라고 외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 시편의 시를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탄원의 시,
하박국과 같은 거죠. 하나님 왜 어찌하여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며. 그런데 나를 좀 보시고 현실을 보시고 좀 보세요라는 탄원이죠. 왜 구원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분 감사와 찬양이십니다. 다윗이 썼던 많은 찬양과 감사 시와 같이. 또 내 시편에 다른 한 부분 많은 부분들은 뭡니까? 침묵의 시가 있습니다. 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차마 잠잠히 기다려라. 때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백성의 입을 닫을지어다. 침묵을 요구하시는 시. 엘리야가 850대 1의 싸움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완전히 정복하고 온 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버렸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아요. 그가 그 많은 이세벨의 살인, 너 이제 죽었어 하는 명령 하나 때문에 극심한 낙심. 그죠? 하나님 역사했는데 왜 나를 안 지켜줘? 그가 비 오는 날 마차를 앞서 달려갈 정도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고 몸소 알고 있는 자인데요. 그 한순간에 낙심에 빠져 하나님 앞에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꼴을 보려고 살아요? 나 그냥 죽여주세요. 나 데려가 주세요. 이제 내가 이런 꼴 보려고 했냔 말이야. 그런 역사를, 그런 증거를 보여줬으면 이 나라 확 뒤집어가지고 저것들 다 없어지고 영원한 나라를 만들어야지. 그 역사를 보여주시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그 낙심한 죽음의 요구를 한 엘리야를 저 호렙산에 세우시잖아요. 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크고 강하나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강한 바람이요, 땅을 뒤삼킬 것 같은 바람. 우와, 하나님 역사하시는가 보다. 이제 내 요구에 내 막 죽여 이러고 있으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 있어요? 없어. 그 다음에 뭔가 막 집어 삼킬 만한 불이 오는 거야. 세상을 집어 삼킬 것 같은, 형용하고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집어 삼킬 만한 불이 막 일어나고 막 세상을 덮는데요. 아, 그 속에 하나님 계셔요? 없어. 세 번째로 뭐였죠? 지축으로 들어. 땅을 삼켜버릴 것 같은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어마어마한 대난리 속에도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지나가고 하나님께 역사할 줄 알았는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미한 음성. 여러분, 세미한 음성이라는 뜻이 뭡니까? 진짜 고요하고 진짜 집중해야만 들려지는 소리예요. 진짜 고요함 속에서 집중해야만 들려지는 소리란 말이에요. 세미한 음성. 원어에는 뭐라고 써 있는지 알아요? 침으로 돌을 쪼는 소리. 여러분, 바늘로 돌을 쪼면 어떤 소리예요? 침으로 돌을 톡톡 쪼. 세미한 음성. 출애굽의 하나님이 돌에 침이라는 말씀을 새겨져 주신 모습과 같은 거죠. 여러분, 바늘로 돌을 쪼고 있는 소리요. 하나님의 침묵이시. 사람은 하박국 같이 소리치고 이유를 물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시편의 기자들처럼 우리에게 잠잠히 기다려라 그러십니다. 세미한 음성. 하나님 왜 길고 먼 시간을 기다리게 하시겠는가? 왜 그럴까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것을 구분해내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본질적으로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겁니다.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닙니다. 마지막에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만족해 하도록 우리를 다른 불순물을 다 빼셔서 정결케 하시는 작업,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금과 같은 자로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아, 내게 이게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안 되면 죽을 것 같고. 그럼 하나님 그래 죽어봐.
하나님 이거 미칠 것 같아. 그 하나님 그래 그 미쳐봐. 뭐 이러고 하나님 뭐죠? 불순물을 빼는 거예요. 없어도 되고 있어야 될 것을 구분해내시고 진짜 마지막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모든 불순물이 제거된 정결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 부르심에 여러분 그 의미를 이해하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은 단순해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감동받으실까? 하나님이 감동받을 게 없어요.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시는데 뭘 감동을 하겠어 하나님. 뭘 감동을 하겠냐고요. 여러분이 바울만큼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 바울도 다 경험해 보셨어. 바울을 능가해야 좀 감동받으시겠지. 하나님은 감동하실 게 없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 답내고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 오직 메시아 오직 그리스도 그분뿐이구나라는 답을 보실 때 하나님 모든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인간은요 문제를 통해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것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그죠? 가장 합당한 것을 늘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여러분 방황하는 자가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모든 일을 쉼없이 진행해 나가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과속도 안 해요. 지치셔가지고 처지지도 않으셔. 했다가 안 했다 쉬었다가 컨디션 좋아서 확 하시고 오늘 좀 컨디션 안 좋아하시고 이런 것도 없으세요. 과속도 안 하시고 처지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은 무던히 일하고 계셔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창세기 37장에 그 비전을 보여주시고 나서 축복을 주셔야 될 것인데 비전을 보여주고 바로 뭐예요? 노예로 팔아버리셨어요. 죽음을 모면하여 그 극심한 비참함을 겪게 하시고 형제들이 막 집어던져 죽이고 때려 죽이려는 그 비참함 어떻겠어요? 그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짐승과 같이 묶여 질질질질 끌려가 노예로 들어갔다니까. 그리고 뭐죠? 15년 가까운 긴 시간을 이유를 알 수 없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냐 알 수 없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는 잊혀진 2년이라는 아주 기가 막힌 시간이 있었어요. 감옥에 들어왔던 관원장의 사건이 있죠.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당신 복은 될 것이다. 왕 앞에 서거든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근데 그놈이 기억했어요? 여러분 그 2년 그게 2년입니다. 잊혀진 2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실제 애굽에 엄청난 정치 대개변혁이 일어났어요. 말하자면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뭡니까? 왕조가 바뀌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셈족 계통의 왕조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왕하고 뭐가 통해요? 대화가 통해요. 셈족 계열이니까. 이 사람 셈족이잖아요. 여러분 2년 동안 하나님 뭘 준비하신 거예요? 2년 동안 하나님은 이 왕조 대형은 친셈족 경제의 왕조가 바뀌도록 그래서 뭐죠? 요셉이 등용돼서 살아간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거였어요. 그때 비로소 그 왕을 갈급하게 만들어서 요셉이 아니면 안 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그 침묵 잊혀진 2년의 시간 인생으로 그 10여 년 가까운 어마어마한 고난의 시간 침묵의 시간 이해할 수 없는 시간 그게 요셉을 만들어냈습니다. 요셉만 그렇습니까? 모세의 40년의 기다림 미디안 광야에 40년을 살면서 모국어를 깜빡깜빡할 만큼 모든 인생을 포기하고 살았던 그 기다림의 시간 여러분 그것이 모세를 모세되게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음에 그죠? 남은 40년 모든 것을 하나님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한 시간이었어요. 뭐 가진 게 있어야지 포기할 것도 없어. 그죠? 가진 거라도 많은 포기하고 막 고민할 텐데 그죠? 고민할 것도 없어. 갈 때 뭐 있습니까? 나에게 부인하고 자식 싫어 그냥 간 끝. 이사 뭐 쌀 것도 없어.
내게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 가끔 시대의 암호를 보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내 신앙의 실질을 보며 우리 뭔가 의문의 법을 가지고 살 때가 많아요. 왜? 하나님의 이유를 찾을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합니까? 하나님은 왜 이게 무능하게 이러십니까? 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경영이 맞는 겁니까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시선은 뭐죠? 오늘 아삽의 시에서 봤던 것처럼 진짜로 신앙의 결론을 올바르게 가지고 있는가? 내가 잘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이유 아닙니다. 내가 형통한 것이 예수 믿는 이유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뭔가를 이루는 것이 예수 믿는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이유를 본질적으로 회복해야 돼. 그 이유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합당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우리가 눈앞에 본 비교의 대상이 많은 세상과 문화와 어그러진 많은 합당한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것 같은 현실을 앞에서도 그죠? 하나님은 가장 하나님답게 일하시는 분. 우리가 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요셉이 그걸 계획하고 있을까요? 모세가 그걸 계획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틀리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인간의 역사를 경영하고 계십니다. 우린 그것을 이해해야 돼.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주 앞에 설든 그날에 있다 할지라도 우린 그 결론 앞에 서면 다 알게 됩니다. 아, 내가 믿음 지킨 게 참 잘한다. 내가 잠시 고난의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그게 너무 잘하는 것이었구나. 내가 많은 응답 못 받고 산 것 같은 애통화 같은 인생을 산 것 같지만 마지막 결론 주 앞에 서고 나니 그것이 참 잘 산 삶이었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 신앙과 삶 앞에 진짜 그리스도의 모든 문제의 답, 그 완전함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라 우리는 우리의 지금이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자입니다. 아멘. 그것이 복음하는 우리의 삶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부르심 안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 오늘을 그 하나님의 이유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잔잔한 하나님의 음성을 담고 살아가는 그런 요동 없는 크리스찬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우리 복음성가집